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전장 20장의 내용이 있은 후에라는 말인데요. 20장에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일으켜 아합 왕을 압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의 강력한 협박으로 힘들어하는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 더 아합 왕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 왕은 어리석게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모압 왕 베나닷을 자기 뜻대로 살려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데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20장 4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목숨 대신에 아합 왕 목숨을 대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마지막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의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아합 왕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한 사람, 의인 나봇을 만나게 됩니다. 약한 죄악의 소굴에서 어떻게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나봇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합 왕으로부터 사악함을 볼 수 있죠. 아합 왕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왕이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뛰어난 왕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었고 아합 왕이 통치하는 동안 나라는 더욱 강력해지고 풍요로운 나라로 세워져 갔습니다. 아합 왕의 부유함을 볼 수 있는 게 아합 왕의 죽음의 행적을 말할 때에 열왕기상 22장 39절에 보면은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하궁이라는 것은 아합 왕의 별궁으로 부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아합 이 왕궁이 상하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아합 왕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와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별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어쩌면 한 나라의 왕인 아합이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왕의 권력으로 명령으로서 빼앗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포도원의 주인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참 괜찮은 왕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멈출 수 없는 욕망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원은 백성들 삶의 터전입니다. 포도원이 가지는 경제적 비중은 거의 모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별히 포도원 주인의 이름이 나봇인데 이 나봇은 열매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봇의 아버지는 이 포도원에서 많은 수확을 기대하며 아들의 이름을 나봇이라 지어주었고 아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돈을 주려 사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도 나봇 살고의 전부인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채소밭은 정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하궁에 가까운 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자신이 산책하는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합 왕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왕으로서 백성들의 삶의 전부를 빼앗아 자신의 휴양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합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채소밭은 애굽의 삶과 산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만든다는 것은 아합 왕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욕심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중반에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또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욕심을 가장한 육의 욕심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주회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듯 하면서 실상은 자신을 드러내는 악한 모습들을 말이죠. 이러한 불의는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와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은 나봇의 믿음이죠. 사악한 왕 아합의 명령을 들은 시골의 농부 나봇은 왕께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라고 말했죠. 나봇은 아합 왕의 포도원 요구에 이 포도원은 내 조상의 유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유산인 포도원을 왕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아합 왕에게 이 포도원을 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참 의외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과 또 왕비,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말없이 순종하며 살아온 의인 나봇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은 비록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이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 경작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왕의 요구이지만 이 포도원은 왕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게 물려준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원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한 나라의 왕인 아합 왕 당신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지파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과 전쟁으로 차지한 땅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실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은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주시고 이 땅을 사람들 마음대로 팔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은 비록 왕의 요구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조상의 유산인 포도원을 왕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비록 주위에 모든 것이 악하고 선한 것이 없지만 자신을 억누르고 위협하는 자가 왕이랄지라도 나봇은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해가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아는 것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교회에서만,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까? 현실은 다릅니까? 현실에서는 말씀도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죽음과 승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 나봇이 살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정말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방이 통치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바알이 지배하는 시대죠. 비록 갈멜산에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지만 여전히 이 바알의 시작인 이세벨이 살아있고 아방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이세벨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경고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목숨을 내거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부한다는 것은 목을 내놓은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나봇은 이 일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계략에 의해서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세벨이 나봇을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비웃듯이 율법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인 것입니다. 나봇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도원을 내놓지 않자 이세벨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나봇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봇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율법의 근거에서 지시를 합니다. 나봇의 제명을 하나님과 왕의 이름을 저주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것도 율법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이것을 이용해서 2명의 불량자를 증인으로 세우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세벨의 지시를 받은 장로들은 그대로 행하여 나봇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불량자 2명이 나발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의 최후를 볼 때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악이 충만한 그 나라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의인을 죽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끝은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의 율법을 들어 나봇을 위험에 빠뜨린 것을 볼 때에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들먹이며 유혹했던 사단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편 91편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이세벨이 2-3명의 거짓 증인들을 들어서 나봇을 죽인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증언하게 하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었던 이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결국 악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붙잡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별 땅에서 생명은 다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게 참 힘이 듭니다. 많은 손해를 보죠.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나봇처럼 누명을 쓰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나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죠. 오늘 신방을 갔습니다.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손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저를 아신가요? 기억난가요? 기억을 못해요. 치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은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서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천국 소망사를 가는 그 할머니도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만큼 하나님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나봇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왕의 요구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니라고 외친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이세벨이란 악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봇을 주의 품에 안으시고 아마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작은 일 충성하였구나 이제 내 품에서 편히 쉬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세벨과 아합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죽음에 엘리야를 아방에 보내어서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23절에서는 이세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으리라고 심판을 선고한 하나님은 아합 왕을 아람과의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하시고 아합 왕의 피를 개들이 핥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세벨 또한 열왕기하 9장 39절 이하에서 예후 왕의 명령으로 창가에서 던져 죽게 했는데 개들이 달려들어서 그의 살을 다 먹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세상에 소망을 둔 자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물질과 명예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세상과 타협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2017년도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의인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